4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 신문을 열어보거나 TV를 틀어보면 온통 죄의 냄새로 가득하다 그랬죠? 죄의 냄새. 인간의 마음이 썩어져 가지고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더럽고 악하고 패역할 뿐이라 그랬어요. 살인하고 강간하고 강도, 절도, 폭행, 사기, 협박, 고소, 고발 이런 죄들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나이가 젊든 또 나이가 많든 또 남녀를 가리지도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장소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죄는 인간의 심령 깊은 곳에 침투해서 당당히 왕노릇해요. 그래서 인간이 그 죄에 붙들려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악한 냄새를 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또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죄를 뿜어내는 겁니다. 그저 그 죄의 힘에 순종하는 거지요. 그 청와대부터 저 다리 밑 거지까지 장소를 불문하고 또 모든 인생을 불문하고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사는 모든 삶 속에서 죄만 쏟아내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덮여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음 두 가지를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첫째로는 우리 인생이 대표를 바꾸지 못하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죄로 덮여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러나 그 언약의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죄가 통치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담을 대표로 하고 있는 아담을 자기 인생의 대표로 삼고 있는 인생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말이죠. 그것이 죄의 인지조차도 모르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게 인생인가 보다, 이게 운명인가 보다 그러고 사는 것이죠.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보낸 하나님,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세상 역사를 주물러 오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요. 그런 무지 속에서 평생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늘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염려, 불안, 근심이 가득한 거죠. 죽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게 죽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짜 죽음은 불과 유황의 불이 타오르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죽음이에요. 성경의 표현대로 죽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고통 속에 있는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그게 진짜 죽음이란 말이죠. 비참하고 버려진 바 되고 진노와 고통, 분노와 슬픔과 탄식, 이를 극복하는 그런 원망과 절망 가운데 사는 것. 그게 바로 지옥인 것이죠. 그런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분노와 좌절과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죽음이 이런 것이다. 죽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 죽어봤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지옥을 봤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이나 지옥은 체험으로 얻는 지식이 아닙니다. 논리로 따져서 이해하는 철학도 아닙니다. 세상이 의지하는 실험으로 증명되는 과학도 아닙니다. 죽음은 믿음의 영역에 속한 진리예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본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낸 말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계시해 준 이 66권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죄의 종로로 다른 사람들이 첫 번째로 범하는 죄가 바로 성경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있는데 18절, 19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18절, 19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성경에다 뭔가 더 보태면 그러면 성경에 있는 재앙들이 그에게 보태질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에 있는 몇 가지를 빼버리면 생명나무에 그리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도 빼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성경의 말씀에 몇 가지 보태거나 몇 가지를 빼버리는 이런 죄악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성경을 통째로 믿지 못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더 큰 심판을 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 노릇하는 인생은 사망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잘난 척 좀 그만하시오. 잘난 척 좀 그만하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착한 사람이 더 많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 더하다는 거예요. 더 나쁜 사람 많고 더 악한 사람 많대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한 사람 많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만 알고 둘을 아는 거라고 그랬죠. 이미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3장에서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죄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 죄가 그렇게 관영해서 그런 것인데 그 중에서 자기 대표를 예수로 바꾸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죄를 먹고 마시고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때로 시험도 들고 그것 때문에 때로 분란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건 예수를 안 믿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하시는 거예요? 태양도 내려주고 비도 내려주고 또 성령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호흡도 지켜주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도 하고 또 이 과학을 발전시켜서 편하게 살게도 하고 이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반 은총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콕 찍어가지고 베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호흡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베풀어주는 동일한 은혜,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만 톡 찍어가지고 은혜를 부어주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대표를 바꿀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반 은총을 부어줘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면서 살아가도록 살면서 기회를 얻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살면 착하게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모르고 살면 선한 일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속에서 자기의 의만, 자기의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 나는 이런 일을 행하며 살았어.
그런 의만 덧붙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는 그 모든 죄에 덧붙여서 배은망덕한 죄까지 그렇게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대표를 바꾸지 않으면 죄인으로 사는 인생이 겪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대표가 아담인 사람은, 아직 대표를 바꾸지 못한 사람은 그 증거가 뭐냐면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그 두려움의 그 끝을 이렇게 파보면요, 이렇게 고구마 줄기 캐면은 쭉쭉쭉 딸려 나오잖아요. 끝이 나오잖아요. 그 끝이 뭐 있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바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 항상 이 사망의 두려움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사망의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이런 생각을 해요. 에이, 어디 나만 그렇게 죄를 짓나? 저 사람도 다 짓고 세상에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하늘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늘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땅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만. 그래서 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그러고서 딱 하늘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다른 세계가 보이는데 안 보고 땅의 세계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죄의식은 없어질지 몰라도 뭐는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자기 눈을 감는다고 태양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죄의식을 떨쳐버린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의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귀신이나 또는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죠. 사망의 두려움을 달래보려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종교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의 아버지, 사망의 애비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마귀 사탄 아닙니까? 결국 자기를 섬기던 그 모든 자들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그 대상을 붙들고 유한을 받으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노력도 다 헛것이죠. 그 사망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온갖 우상들을 붙들고 사는데 그것들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니까 다 헛것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를 의지하기도 하잖아요. 점쟁이. 그러면 점쟁이가 점칠 때 그걸로 유한을 하루하루 삼는 거예요. 그러나 점쟁이는 점점 더 사람들을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두려움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점쟁이는 그런 일에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마치 마약 주사를 놓는 것처럼 잠깐 통증을 잊게 하는 거죠. 그러나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표를 바꾸지 못한 인생에게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로 대표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인생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대표를 바꾸면 은혜로 산다. 따라해 봅시다. 대표를 바꾸면 은혜로 산다. 이게 우리 인생의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요 왕노릇한다 이 말이 은혜로 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대표를 바꾸면 그 사람이 더욱더 은혜에 잠겨서 사는 거예요. 은혜에 잠겨. 그러면 은혜에 잠겨서 살면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인 겁니다. 수년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제목의 방송을 보았습니다. 니콜라스는 우리의 영웅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미국의 주간지 글로브지에 공개된 사연을 방송한 것이었어요. 이 방송의 주인공들은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절망을 딛고 그리고 그 절망을 사랑으로 승화시켜낸 미국인 레지날드와 마가렛 부부, 그리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한 7살짜리 그의 아들 니콜라스와
그 니콜라스에게서 장기를 이식받은 7명의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니콜라스는 어느 날 부모와 함께 이탈리아 여행을 하다가 그만 이탈리아 갱단에 총에 맞아가지고 뇌사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 뇌사 상태가 된 그 아이를 이 부모가 큰 결단을 내려서 장기를 7명에게 나눠주는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 7명이 이제 그 부모와 함께 모여가지고 리틀박, 우리의 히어로인 그 리틀박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겠다. 그 니콜라스를 기억하며 살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결단을 하고 서로 그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는 내용을 방송한 거예요. 만성 심부전증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11살짜리 티도 못하는 제일 먼저 니콜라스의 신장을 이식받아가지고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또 누군가 신장을 기증해 주기만을 바라던 또 한 여자아이도 그 신장을 또 받아가지고 생명을 또 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드레이 몬기아르도라는 이 사람은 니콜라스의 심장을 이식받아가지고 또 새로운 생명을 찾았고, 그렇게 췌장과 또 간과 또 각막과 이런 것들을 기증받아가지고 새 인생을 산 사람들의 간증과 그들의 고백을 이제 방송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부모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비록 내 한 아들을 잃었지만 여러 명의 자식을 새로 얻은 날이니 이날은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표를 바꾼 우리들은 고장난 장기 하나를 이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죽었던 생명을 이식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은 순식간에 나에게 이식이 된 거예요. 옆 사람에게도 이식되었습니다. 7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이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나의 대표와 나의 왕으로 믿을 때 죽었던 내 영이 드러내지고 새롭게 예수의 영이 이식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표의 원리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원래가 불멸의 존재입니다. 짐승들의 혼처럼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처럼 낡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영원히 존재해야 될 그 영이 오염이 된 거예요. 더러워지고 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염된 영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오염된 영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체했단 말이에요. 새롭게 이식을 받았다. 그래서 그 영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 헛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이 땅에서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이 땅에서 조금 더 호의호식하며 살고,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목표라면 허망한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 기독교의 소망이 되고 목표가 된다면 다른 종교랑 뭐가 다릅니까? 다른 종교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워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종교랑 뭐가 다르냔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면 예수 믿는 거 집어치는 게 낫습니다. 매주일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돈 들이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시간 뺏기고 남들처럼 놀러 가는 게 나아요. 쉬는 게 나아요. 그런 마음이라면 세상에 널린 거짓 종교들의 믿음과 무엇이 다르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인해서 매일매일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기뻐하고 즐거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대표로 바꾼 사람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진짜 기쁨이고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인해서 뭐 한다고요? 그 소망을 인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그 소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딱 하나만 소유하게 돼 있어요. 애써 사들인 집도 아니고 비싸게 주고 입은 옷도 아닙니다. 자동차도 아니고 가전도구들도 아니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결국 딱 하나만 소유합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는 거죠. 천국은 대표를 바꾼 영생의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지옥은 장기를 이식받지 못한 썩어진 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얻은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때문에 즐겁고 기쁘십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귀신을 제압하고 쫓은 것 때문에 기뻐하느냐?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 하나만 생각해도, 세상 좀 고생해도, 세상에서 좀 미움받고, 세상에서 좀 시련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바꿔도 될 만큼 큰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왕 같은 성도들을 히브리서 11장 35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가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자기 인생의 대표로 바꾼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고문을 받아도 개의치 않았고, 조롱과 채찍을 받아도 견뎌냈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토굴과 광야와 산과 동굴에 유리함에 살아도 행복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설명하는 성경의 설명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표를 바꿨습니까? 대표를 바꾼 사람은,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이 생명이 꿈틀거리고 생명이 용수순치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생명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되어도 혹은 가난하게 살아도, 병에 걸리든 또 어려움을 겪든 그런 삶을 살아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능히 견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으로 우리는 늘 이 땅의 모든 것들보다도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은혜가 늘 넘쳐서 생명으로 춤추며 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